창세기 12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. 이 아브라함의 그 선조들은 원래 그 고향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조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특별히 그에게 원래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거나 그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,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,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. 이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.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. 이 축복은 실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앞으로 주실 그 언약의 축복인 것입니다.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. 여기 11장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특히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인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.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.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죠.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베델 동산 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.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. 근데 9절에 보는 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. 그가 남방으로 옮겨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. 그럼 이 기근은 성경의 모든 기근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죠.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주는 사인인데 지금 이 남방으로 계속 간다는 것,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어디로 가냐면 비옥한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문제는 이 애굽은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강대국인 것입니다. 가장 큰 제국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한테 당신이 아름다우니까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. 여기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그 약함을 볼 수 있죠. 아브라함의 약함은 죽기 두려워하는 것, 자기 목숨을 아내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, 목숨을 위해서 아내도 기꺼이 팔 수 있는 존재라는 것. 과연 애국 사람들이 지금 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한테로 데려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바로가 16절에 보면 사례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. 지금 이 아내가 끌려가는데도 자기 아내라고 나서지 못하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조차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까마득히 잊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바로인 것입니다. 사례의 연고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약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.
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에서도 침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이 실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는 아브라함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. 이것이 또한 우리 모습이죠. 여기에서는 이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아내를 버린 것입니다. 그 하나님의 말씀도 버린 것입니다.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. 인간이 모든 걸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. 모든 역사는 인간이 그 본 모습을 드러날 때, 우리가 본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.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실제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.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요.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.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?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?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느냐?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.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. 얼마나 이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쪽팔린 일입니까?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.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,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.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모든 나라보다 크신 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. 세상의 모든 것,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애굽이란 이런 제국도 존재한다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. 그리고 오늘 바로가 이 사례를 취해간 것은 바로 이 사탄이 잡고 있는 뱀이 잡고 있는 이 나라가 결국은 약속의 자녀,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, 그 언약을 파괴하는 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바로 이 사례를 데려가면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,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날 그 그리스도를 막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만,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걸, 그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. 우리는 이 세상이 무섭고 많은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모두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,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는,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란 것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이 세상 권세나 그것이 아무런 두려움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, 또 아부할 필요도 없고, 거기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,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,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의 신실함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